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생명이 역사하는 공동체 이렇게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거, 살아가는 문제, 각 분야마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심리,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눌려있고 억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분노, 짜증, 불안, 불면, 그리고 우울증 등이 가중되어 그래서 몸에도 어떤 일이 나오냐면 피로감을 느껴요, 쉽게. 그리고 두통, 또 어떤 사람은 가슴 통증, 어지럼증, 소화불량, 심하면 호흡 곤란 등의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심리적인 방역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방역이요? 심리적인 방역도 필요해요. 물론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미 그 상담 심리 전문가들 수백 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원봉사에서 이렇게 상담도 이렇게 하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1년, 거의 이제는 2년이 되어 가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언젠가 인류는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극복에 대해 또 바이러스가 또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말고 변이종 델타 바이러스,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 지난주에 확진자 수의 검사를 했는데 100%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였습니다. 확진자가. 그런데 또 어제 뉴스에 보면 어떠냐면은 그보다 또 다른 변종이 또 우려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극복하지만 산 넘으면 또 산이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없애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를 없애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평생 문제를, 근데요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내가 날개를 달면 좀 다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그 멘탈과 어떤 그 능력과 은혜가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디 군대를 가거나 아이가 어디 일터를 취업해서 가거나 그러면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뭐냐면 편하고 쉽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뛰어넘을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돼서 분노하고 짜증스럽고 우울하고 눌려있고 뭐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심리적으로 강건해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흔들어 놨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모두를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망률이 얼마 안 돼도 얼마나 온 세계가 애를 씁니까? 근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국가나 기업도 사망을 위한 대책이나 방법을 내놓지 못합니다. 혹시나 어느 나라가 사람 안 죽게 하는, 죽지 않게 하는 약을 만들거나 치료를 하거나 시설을 만들거나 하는 국가 있습니까? 기업이 있습니까? 맞죠? 왜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죽는다는 이 사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바이러스는 어떻게 예방접종을 놓는다든지
뭐 1차 안 되니까 2차하고 2차에도 또 돌파 감염되니까 뭐 부스터 사신이 뭔 사신지 해가지고 한다고 막 애를 쓰지만 죽음을 막으려고 하는 국가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도 왕도 이걸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뭐 때문에요? 근데 제가 아니 답을 가르쳐요. 사망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러잖아요.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근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결과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한 나라고 어떤 강대국들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든 것처럼, 근데 죄는 그보다 더 있다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온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더 깊이 있게 봐야 돼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는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죄라고 하는 그것이 온 세계를 뒤흔들어놨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죄가 들어오고 죄가 사망을 가져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러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여러분,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사망이 해결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심판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목사님도 죽을 수 있고요. 목사님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요. 뭐 어떤 은혜로운 사람도 죽는 건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로 끝날까요? 근데 이렇게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데 복음이 선포됐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죽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서 죽은다고 안 하고 예수님은 표현하면 잠잔다라고 표현해요. 잠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죽은 것 같지만은 육신은 죽었죠.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 말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돌봐주시고 먹이시고 요 정도로 끝나는 게, 이건 국가도 할 수 있어요. 부유한 국가는요, 그 나라의 복지를 이렇게 향상시켜서 먹여주고 돌봐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해결 못해요. 그래서 어떤 국가가 바이러스 대책은 있어도 죽음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늙어가는 거, 죽어가는 거, 병들어가는 거, 조금 건강보험이나 의료복지 좀 주면서 그래가지고 뭐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요, 죽어가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못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단순히 조금 잘 살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좀 평안해지고 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걸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 가을 행복모임 진행 중입니다. 행복모임의 목적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생명운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본문이었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이 뭔데요? 포로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요. 근데 사망에 포로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영생의 삶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몰라요. 메뚜기는 한철밖에 몰라요.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걸 몰라요. 메뚜기는 내년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개구리는요, 내년에 또 살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내일이 있고요, 내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잖아요. 양육반들 배우는 삼생이 있죠. 그죠? 태생, 일생, 영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그 안 해도요, 웬만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진짜는요, 죽은 다음에 어떤 내 모습인가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 믿으면서 주님의 돌봄과 인도를, 문제를 극복해낼 수 힘도 있고, 그것도 인생도 좀 달라지죠. 완전 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 좀 달라졌다고 해도 결국은 죽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다음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생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은총을 누리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역사에는요, 기회도 놓치고 인간의 발버둥 치는 노력이나 확신으로도 어떤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예요. 눈에 안 보이죠, 이건. 평소처럼 사는 것 가지고 죽은 다음에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고요,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역사하니까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고 틈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사망이 역사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부터 딱 보여줍니다. 사망이 딱 범죄함으로 사망이 역사하니까 부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부 문제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역사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낳은 자식한테 얼마나 하나님을 말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담이 바로 죽지 않았어요.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쫓겨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나서 늘 에덴 동산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후에 막심했겠죠.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낳은 가인과 아벨에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망이 역사하니까요, 가인은 살인자가 돼요. 자식 문제가 해결 안 돼요. 형제 문제도 안 돼요. 관계가 다 깨지고요. 부모의 관심이나 부탁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망이 역사하니까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담의 가정으로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 말씀하세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목숨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계속 기도 제목 이겁니다.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예배도 그런 예배이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곳에 여기 오셔가지고 뭘 안 해도요, 그렇습니다. 물론 아멘하고 막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러면 더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괜찮습니다. 저라도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지금 사망이 역사한다고 합시다. 불이 나가지고 유독가스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도하고 찬송해도 그 가스에 죽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생명의 역사하도록 온 성도들이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망이 역사하는 가정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이 역사하면 아담의 가정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결심해도 당부하고 부탁해도 소용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생명이 역사하는 공동체 세 번째로서 그럼 어떻게 하면 생명이 역사할까? 물론 첫 번째는 생명이 역사하는 게 복음인 겁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게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이 역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이게 잘 한번 보세요. 생명이 역사하는 공동체, 생명이 역사하는 가정, 생명이 역사하는 신령이 되려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서 강조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믿었으니까 뭐 한다고요?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역사하는 공동체,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 속에 생명이 역사하려면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믿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도 확신이 없으면서 말하는 거 있어요. 가끔 제가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목사님한테 드려도 될런지 말런지. 그런 말을 왜 하냐고. 확신 있는 것을 말하셔요. 난 그래요. 그래서 중요할 때 그런다잖아. 이 말을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훗날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까지도 영향이 끼칠 수 있을 만큼 확신 있는 말을 해야만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뭘 말하냐면요, 묘하게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1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낙심하면 여러분, 믿음의 말이 안 나와요. 나오는 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3절 4절 보면요, 낙심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갑니다. 낙심하면 복음이 가리워지고 악한 영이 역사하여 마음이 혼미해진다는 겁니다. 야, 참 악한 영이 역사해요. 생명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특징이 마음이 혼미해져요. 여러분, 코로나19 때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발견했으면 나 이 길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주 단순해요. 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이런 것들 저는 한계 별로 없어요.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2장인가 나오잖아요. 지금 4장인데 2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딱 어떤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않아요. 헷갈리게 아주 단순해. 뭐 여러분들 자꾸 막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지만 아주 단순해. 생명의 역사하려면 예수님 붙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 안에 무슨 다른 무슨 훈련이나 무슨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면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낙심하면 마음이 뭐해진다고? 혼미해져요. 혼미해지니까 뭐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요. 복음을 광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절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이 혼미하니까 어떤지 아십니까? 복음을 들었음에도 복음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빛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둠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낙심이 지배하면요 안 돼요. 응?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뭘 이겨야 된다고요? 낙심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낙심을 이기는 법이 뭔지 아세요? 예? 이런 건 그냥 고기 많이 잡는 법. 뭐 이런 거면 낙심을 이기는 낙심하면은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이 어둠의 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거 몰라도요 우리가 보면 인생에 각종 문제가 일어나도요 얼굴에 확신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육신이 약해도요 딱 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낙심을 이기는 법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늘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게 고린도후서 4장 시작이에요. 1절이에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서는 16절인가 이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나서만 아버지께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돌아온 탕자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형은 분노와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요. 그리고 고린도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끝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 18절이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꾸 보이는 것을 주목하면요 낙심해요. 제가 추석 그 주간에 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나아갈 방향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 주부터 전혀 저와 다른 상황들이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면 안 되죠.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자꾸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를 창대케 한다고 했는데요. 아니 100살이 될 때까지 아이를 못 낳아요. 안 주는 거예요. 씨가. 근데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잠깐 있는 현상이나 되어지는 상황에 자꾸 주목하면 낙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사람이 어두워져요. 오히려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그럼 낙심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지만 영원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물질이나 어떤 건강이나 어떤 것은요 이 세상에 잠깐이에요.
그래 죽은 다음에 여러분 돈이나 건강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생명이 딱 끝나면은요 건강하니까 아픈 데 없이 호흡이 멎었으면 한 3년 놔두십니까? 살아나실까봐? 아닙니다. 끝난 겁니다. 건강, 물질 이것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복음이요 천국문 앞에 들어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요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우리가 이러면 생명의 역사하는 공동체,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둠이냐 빛이냐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고요 생명 안에는 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딱 말씀한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할렐루야. 그런데요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다 눌려있고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어둠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눌려있고 매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태산을 넘어 인생을 살다 보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내 마음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오히려 코로나19 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눌려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생명이 역사하는 공동체,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 생명이 역사하는 가정들. 아멘. 그러면 그 생명이 빛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말씀이 생명이요 생명인데 그 안에 빛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빛이라고요? 우리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귀는 속아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눈에 잠깐 보이는 것에 자꾸 주목하게 만들어요.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큰일이 있어요. 반드시 코로나는 극복될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이 이후로 훨씬 더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다 만난 예수님을 통해 받은 사명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자기 사명을 말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둠에서 뭐요? 빛으로.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둠은 여러분 특징이 뭔가? 사단입니다.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역사하면 어둠 가운데 있어 그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복음 전하는 사명이라고 하다가 사도행전 20장에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근데 그게 뭐냐 이걸 그렇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원래 우리는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여러분 생명의 역사하는 공동체는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한 설교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마귀에게요. 눈에 안 보이죠?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그럼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여러분 이미 예수 믿는 우리,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도 이제 빛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생명의 풍성함, 그 생명이 빛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명명하냐면, 창세기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 그런데요 6절에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막 앞에 우리 하나님,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을 빛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이 역사하는 공동체, 그것이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둠 가운데 눌려있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로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한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자라 했어요.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건 씨니까 내가 말을 하자는 건 씨가 뿌려지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내게 열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도 우리는 자꾸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져가지고 그 씨가 자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나는 너를 기대해. 포기하지 않아. 할렐루야. 사도행전 27장에 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으로 확신 있게 말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2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앞에서 서서 이렇게 자기가 어떤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행전 뒷부분은 계속 백부장, 천부장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백부장이 호송 아래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 배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7장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아주 뒤집어지고 다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9절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배가 떠나기 전입니다. 겨울이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가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들을 추망할 때 사업하는 사람도요 앞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잘 몰라도요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들 사업처에 가면은 그런 감동을 주세요. 아, 이거 어떻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죄수로 결박돼가고 가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야, 이번 항해가 배나 물건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타격을 입을 것 같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11절 백부장이 책임자잖아요. 선주와 선장에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는 아니다고 지금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누구 말보다 더 믿어요?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 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이제 진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짐을 바다에 그 싣고 가던 짐들을 다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하물며 배의 기구까지 이제 다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이제 배의 기구까지. 그 다음에 이제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풍랑이 그칠 줄 알았더니 계속 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살 가망이 아예 없어요.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딱 그때 바울이 딱 일어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내 말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끝난 게 아니죠. 고소하다 이러고 끝낸 게 아니죠. 자, 그 다음 대안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할렐루야.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근데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한지 아세요?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바로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어젯밤에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상황은요 지금 아직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는 것을 말하고요 믿음의 말을 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역사하고 빛의 역사가 있어요. 맨날 잠깐 보이는 것 보고 되어지고 안 되는 거 가지고 울고 불고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가망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죽는다 했어. 나는 그 하나님 믿어.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44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역사하는 공동체, 단순히 죽은 다음에 영생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걸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에, 믿음으로 말할 때에,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쯤 가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는 누구냐고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생명의 위대한 역사가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태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몸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건강해지고, 가정도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가정 복음화가 일어나고, 사업가 일터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일해가 가시는지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믿음이 회복되고 열심히 살아나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몸이나 신앙 모든 것들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